크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요셉의 문 더 많으여 큰 돌에다 젖은 무덤 홀로 남겨 진매시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어둠 들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어둠 들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는 주를 믿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여 감추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만국 공통어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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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간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면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소금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가 주님의 힘자야, 주님의 힘자야.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모자야 가신 왕께 예수님아, 주님의 힘자야.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과 인연케.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방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선교를 지금 나가려고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선교 예비 부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선교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고 또 다른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힘을 얻도록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 광고했던 대로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은 CCC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인도 선교로 나가실 때 동아시아 대표로 사역을 하시면서 강력한 초대교회와 같은 선교 운동을 일으키시고 인도에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을 선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잘 또 연합 사역을 해서 우리 교회도 인도 땅에 특별히 우리가 입양된 부족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선교사님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선교사는 원래 설교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희가 2020 세계 교회 지도자 메이저 종족 개척 선교 대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약 20년 전에 2000년에 2020년 이 선교 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에 있는 지역 교회로 미국 교회가 하고 한국 교회가 하던 일들을 전 세계 나라의 국가의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교의 주도권을 선교지에 주는 전환점이 되는 선교 대회를 계획을 하고 전 세계에서 500명을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 500교회에 같이 협력 선교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선교사들 한 300명 초청하고 또 한국 교회와 현지 교회에서 500명 외 1000명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5천 종족 19억의 영적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에 최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단의 일은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일인데
사단이 온 것은 바로 5천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 종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들이, 전 세계 전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2020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구세주를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였고, 구세주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와 로마 대제국이 총동원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 동네 교회 일은 사단이 안 막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교회만 영향이 있으니까. 세계 인류의 구원과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는 잃어버린 민족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진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가기로 작정할 때에 사탄은 모든 총동원 수단을, 방법을 다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전도의 문을 닫고 있고 교회의 문을 닫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발길을 묶어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웅들, 예수님의 영웅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소개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올해 2월 달에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나오고 이 선교대를 준비해서 나오고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지만 저희가 가는 동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가려면 서너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무교회 동네들, 미전도 종족들만 평생을 우리가 쫓아다녀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가야 될 5천 미개척 종족으로 오늘도 그곳에 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라도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 종족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해야 될 텐데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할 곳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대영 목사님 또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번에 그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목사님 친히 오셔서 그 대회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30개 국가에서 비록 500명이 90개 국가에서 오지 못했지만 그분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선교대회의 모든 자료들과 사도행전 2장에 방언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이후에 202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선교대의 모든 강사들의 강의를 다 미리 녹화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사들이 오지 못하니까 모든 강의들을 녹화해서 번역 18개 언어로, 세계 주요 언어로, 스페인어 하나만 해도 남미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가 20여 개 국가가 그 스페인을 듣습니다.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24개 국가에서 그 프랑스어를 듣습니다. 아랍어로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중동 나라들과 아랍 국가들이,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아랍어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번역돼서 동시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잃어버린 민족들, 종족들을 그들이 손에 받아들고 기도하고 함께 같이 그 종족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전 교회가
전 세계로 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위대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단이 모든 길을 막아놨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몇 개의 중요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빌리그램 아들인 프랭크 그램이 전도대회를 하겠다는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됐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민족 5천 민족의 19억의 운명을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사람을 모을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갈 수 없으면 번역해서 그 메시지들을, 60여 명의 강사들의 메시지들을 번역해서 녹화해서 그들의 언어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시니어 선교사예요. 오랫동안 선교한 사람인데 이것을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하니까 자기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CGN TV 방송국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다 번역하는 걸, 녹화하는 걸 도왔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자기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들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국말로 되어진 것을 그 선교사님이 듣고 있다가 선교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감리교 선교부, 침례교 선교부, 고신 선교부, 합신 선교부, 우리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선교부에서 다 선교사들 몇백 명에게 이 등록을 시켜서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걸 듣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인도네시아에게, 그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이 강의들을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된 것을 통해서 그분들 안에 선교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들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고, 적게 구했지만 많이 주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으로 우리 5장과 6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6장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같이 더 읽고,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보니까 대부분 성경 구절이 여기 뜨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미리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면에 안 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읽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안식이라도 아버지께서 주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꾼,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일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를 일꾼이라고 소개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자기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왜 안식일에도 일을 하느냐고,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왜 병든 자 고쳐주느냐고, 왜 문둥병자 고쳐주냐고, 왜 안진병이 일으키냐고, 왜 죽은 자를 살려내냐고, 왜 귀신을 쫓아내냐고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한다. 은사 받아서 하고 부르심 받아서 하고 사명 받아서 하는 기독교 종교적인 용어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니 내가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소개하셨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선교사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기 와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평신도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좀 저급해요. 은사 받아서 하고 소명 받아서 하고 뭐 받아서 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논리는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가 하고 아들 된 사람, 딸들 된 사람은 아버지의 일이니까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시고 이 가구점을 운영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가구를 들여와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 방문하면 그 가구들을 아버님이 나르시고 일꾼들과 함께 하시면 저도 뛰어가서 나오면 야, 너 다쳐. 너 옆에 그냥 보기만 하고 있으라고. 그래도 팔고도 붙이고 가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가구점의 은사를 받았든지 가구점의 직분을 받아서 가구점의 안수를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구 나르니까 내가 나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논리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내 교회예요.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꾼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사꾼이에요. 일꾼이에요.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이 집이 내 집이에요. 바닥도 소중해요. 벽도 소중해요. 여기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의자도 소중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다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집에 오시는 사람들을 내 손님,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내가 환영하고 맞이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환영하고 사랑으로 붙잡고,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요한복음 우리 6장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병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학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 학교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외에는 지옥 갈 사람 천당 가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늘 향한.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예수 믿어야 새 생명 얻어요. 그 예수님 얻어야 새 삶을 얻어요. 창녀 같은 내 사람이 성녀 같은, 남의 손가락질 받고 살던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을 다 사마리아 우물 것처럼 구원하는 구속의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그 눈앞에서. 제자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꾼들이에요. 가가지고 빵 사가지고 왔어요. 밥 사가지고 왔어요. 그 사마리아 동네 가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의 일로 그 여자를 구원하고 그 여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삶을 주어서 그 여인은 가서 동네 사람을 다 몰고 왔어요. 누가 일꾼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안수받고 돈 받고 일하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제자예요? 사도예요? 누가 일꾼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데려다 놓기 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 예수 새 생명, 영광스러운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와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가 용서치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 망한 사람도 잘 되게 하시고 거꾸로 진 사람도 일으키게 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팔팔 살아가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새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그 풍성한 열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새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공부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하는 정치에서, 내가 하는 목회에서, 내가 하는 선교지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열매가 넘쳐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실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좋아 죽겠네. 우리 하나님이 나만 보면 좋아해. 내가 잘 되니까.
자식이 뭘 갖다 줘서 좋아하는 아버지 없어요.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 뭘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뭘 갖다 주면 고맙긴 해도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들들이 자기 하는 일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교회도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돕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로 그 삶의 열매가 많으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내가 우리 아들들 볼 때 좋아 죽겠네. 걔네들이 잘 될 때야.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 삶을 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열매가 많으면 그 영광스러운 사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나를 열매가 풍성한 영광스러운 사람 만들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가정 만드시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광스러운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요, 아버지 때문에 산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삶의 이유고 동기고 원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삶의 원천이고 자원이에요. 능력이에요. 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자 안내하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눈을 떠서 주무실 때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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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을 그 입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아들이 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어디에 있든지 그 세 분이 교제하시고 그 세 분이 서로 상의하시고 그리고 그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존재의 형태, 존재의 방식, 모든 방식이 아버지와 함께 되신 일체 한 몸이 되어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빚졌으니까 내가 목숨을 드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빚졌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위에 죽을 차례죠. 노래 여기서 한바탕 땅끝에서 줄을 버리라, 내 생명 드리라, 감정적으로 날뛰지 마세요. 그 감정 딱이 한 마디 맞으면 없어져 버려요. 탄자니아 갔던 선교사 부부가 하나가 아프리카 자기 현지인에게 돈 문제로 딱이 맞고서는 1년 만에 철수해 버렸어요. 분노가 사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분노가 사겨지지 않아서 감정이 그거 못 극복해요. 나는 돌에 맞아도요, 아버지 나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내게 목숨을 주셨는데 죽으시고 그 고난과 하시는 내가 몇 대 얻어맞고 욕먹고 돌 맞는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는 살았으니까 바울처럼 또 흙 털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하는 모든 것은요, 봉사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고 죄인이 성인이 되고 하는 그 구원의 부활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논리의 설득이 아니에요. 나는 CC 간사예요. 사형리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로 힘을 얻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해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삼위일체의 그 교제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함께 있음으로 보고 배우게 하시고 보내어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결과로 성령이 너희가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삼위일체 안에 있었던 교제, 홀로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외롭지 않아요. 함께 성부, 성자와 성령이 가지신 교제가 나하고 지금 연결돼서 연장돼서 나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끼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면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했을 때 성령께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한 것처럼 일의 사역의 하나님의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하는 선교단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선교부의 일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하실 걸 듣고 보고 그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잃어버렸다면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회의하고 다수결로 손들어 결정하는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 속에서 구원이 없어요.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속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자 살아나지 않아요. 눈먼 자 보지 못해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그건 여러분 교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지. 사도행전의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베드로가 지나간 곳마다, 심지어는 헝겊, 행커치, 수건 하나 떨어져도 그거 덮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파워풀한 강력한 능력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그 일을 교인들이 함께 놓고 기도할 때에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저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들이 하고,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성령님이 지시가 명령이 되어서 지시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성령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을 뽑아내어 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감정적으로 선교 부흥에 한 번씩 하면 벌떡 손 읽고 그거 보내 쓰레기처럼 갔다가 돌아오죠. 5년도 못 버텨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들, 성령께서 그 안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늘 이곳에 쫓겨나면 내일은 저곳에 가고 돌아오지 않아요. 땅 끝까지. 왜?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낙이에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이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낙일 뿐이에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게 내 삶이에요. 주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데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기어가요? 선교단체 구호예요. 그게 속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선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고 오늘도 단 하나의 성경도 번역되지 않은 우리 5천 종족, 그들을 다 찾아 구원하실 때까지 이사야서 62장에 말씀하셨던 여호와는 쉬지 아니시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중보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열방에서 온 이방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5천 종족 안에 동네마다 세워질 때까지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금식 기도 가운데 76년도였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이나 재정이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과 제자하는 일을,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한다. 그게 서약을 했어요. 저는 선교사라고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명령 나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생명을 비쳤으니까 이제는 생명을 들여서 복음이 전해진 가고 제자 없는 것이 가서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그래서 제가 서약하고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생각해서 가요. 84년에 필리핀을 갔어요. 그것도 민다나오 회교도 대학들을 다니면서 CC 사역들을 만들고 세우는 일을 했어요. 예수 영화를 회교도 동네마다 가서 보여주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순한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제자가 없고 교회가 없으니까 갔던 것이에요. 대학생 때 돈이 없었어요. 주일날 헌금을 하고 나면 1시간을 걸어 집에 갔어야 돼요.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저 하늘 나는 비행기를 보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 저 비행기 타고 땅까지 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선교사 중에, 목사 중에 저보다 비행기 많이 탄 사람 없어요. 유나이티드 에어 UA 마일리지만 230만 마일 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보통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기로 그렇게 나섰을 때 내 인생의 삶이 달라졌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제자로 살게 하시고 사도로 살게 하시고 선교사라고 대접받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를 대접해 주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창피한 인생 살 텐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직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사역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동역자들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대회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누름이게 돌아가기로, 하나님의 일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누르면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모든 동네와 도시를 다니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그 족속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두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서 교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중에 남아있는 과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에 6천 종족이라고 해서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5천 종족은 5천 민족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5천 민족은 복음화율이 0.1%예요. 그곳에 선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고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왜 없을까? 인도에도 64만 동네가 있는데 40만 동네가 무교회 동네예요. 3억 5천만 명이 그 쪽에 사는데 단 한 번도, 우리 북인도에 있어요.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뉴델리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식당에서란 청년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들어본 적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수도인, 인도의 수도인 그 뉴델리에서도. 그것이 최대에 남아있는 일이에요. 5천 개 미전도 종족이 사는 나라들이 어디에 몰리냐? 대부분 아시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인도에 다 몰려 있어요. 전 세계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의 인구의 70%가 인도에 가 있어요. 저더러 왜 인도에 갔냐? 우리가 2009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갔는데 제 아내하고 저는 계약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장로님 권사님 딸이니까 이게 목사로 선교사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보따리 싸서 어느 나라든지 갈 텐데 너 따라오겠냐? 했더니 가겠대요. 서약서 써라. 그리고 해가지고 지금 계약 결혼을 하고 있어요. 계약 파기하면 저는 언제든지 벌을 자격이라 조건이랄까 언제든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종족이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인도에 왜 가 있느냐?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고 복음을 전할 미전도족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 부르심 받은 거 없어요. 부르심 받으려면 미국 같은 데 부르심을 받아야지. 왜 재수없게 인도에 부르심을 받아요? 잘 사는 나라 부르심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일꾼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 일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추수를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인도에는 언어가 400여 50개 되고 회교도도 2억이나 되고, 그들 가운데 그 복음 듣지 못한 동네도 그 4,000개 이상의 동네가 되고 그래요. 그 중에 최고의 과제는 뭐냐면 저 회교도와 무교회 동네들이 어디에 다 있어요? 하얗게 된 게 북인도예요. 판자비라든지 하리야나라든지 우트라칸이라든지 라자스탄이라든지 비하라든지 그쪽이 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북부에는 거의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총체적 협력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는 CC에서 일하고 예수영화를 했기 때문에 1,500명, 1,500개 팀을 인도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3,000명 이상 넘는 사람. 그래도 13억을 복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미국교회들, 중국교회들을 총동원하고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동원해서 그 종족들을 개척하는 일을 그렇게 해갔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개척한 곳이 투클라카바다에서 1700년대에 거기 그 회교도 왕궁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버려졌어요. 거기에 빈민촌이 있고 단 하나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7만 명이 사는데 회교도 힌두교도니까 교회 못 들어오게 그동안 전도자를 막고 해서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우리 라빈 목사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라빈 형제예요.
그 사모는 간호원이고 그 형제는 YMC나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들 가족 암 걸려 죽다 살아나니까 하나님 일 하겠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빈민촌에 가서 학교하면서 빈민촌의 그 힌두교 절간을 마당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했어요. 그래도 귀한 게 그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남편인 라빈이 가가지고 자기 결혼 반지를 팔아서 교과서를 사다가 부인에게 주고, 부인은 병원 갔다 와서 일 마치고 그리고 주말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 학교를 해가고 있어요. 2009년 12월에 내가 만났을 때 야단을 쳐줬어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면 너 예수를 안 주면 저러고 살다 지옥 갈 텐데 너 예수 믿는 놈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여기는 힌두교 마을, 회교도 마을이라 안 된대요. 그런 거 가르치면. 힌두교 절간에 사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요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힌두교 마을이기 때문에 허락 안 할 거래. 해봤어?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알잖아요. 김우중 씨만 뭐라고 그러지? 정주영 씨가 너 해봤어? 그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방을 얻어가지고 학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거기서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로 세워졌어요. 저렇게 빈민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 힌두교 절간이에요.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 그 정출해서 거기에 지금 방을 얻어서 그 월세를 얻어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작은 방 안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많이 몰려와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더 큰 집을 얻어서 갔어요. 근데 저게 주일 예배마다 50명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방 안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옵소서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성실교회라고 여기는 그 권사님이 느닷없이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인도에다가 교회 지어달라고 헌금을 하셨는데 그 교회 지을 사람을 찾고 있대요. 제 친구 목사가 나한테 교회 짓고 끌려고 그러는데 또 헌금이 있는데 교회 지을 일이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기도하고 있어 지금. 그 권사님과 그 교회가 헌금해 줘서 저기 교회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부흥이 돼서 150명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과 투글라바드의 구저 종족인데 7만 명이 사는데 7천 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사람들이 주소를 쓸 때 예수님 집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저희 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귀신 들리면 저 집에 가면 고침 받는다고, 병들어 죽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희망이 없으면 저 집에 가면 살 길이 있다고. 힌두교든지 회교도든지 회교도 이맘, 회교도 목사들의 이맘이라고. 귀신 들리고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로 찾아와요. 왜? 저긴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이니까. 목사가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줘요. 개종시키지 않아요. 종교 바꿔야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돌아가요. 예수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저 교회 나와서 계속해서 하고, 청년들이 주일학교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청년들이 하고, 주중에는 왜 교회 비워놔요? 교회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동네 가운데 다 모아다가 학교하고, 그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청년들이 대학 다니면서 순번으로 돌아가서 저 무료 학교도 해요. 그리고 그 종족 가운데 우리 강가오따 한 종족에 있어서 마을이 그 시작된 것은 우리 조띠하고 릴리가, 우리 청년들이, 여자 두 청년이 한 동네, 강가오따라는 종족의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몰려있냐 했더니 아이를 지금 그 힌두교 사제가 희생을 죽여가지고 그걸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옆에서 울부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 죽이지 말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동네 너희들의 평안과 이 동네 축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그 애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힌두교 중놈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엄마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자식을 잡아 바쳐야 이 동네가 평안하다고 하니까 하도 그래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중이, 힌두교 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애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네가 저 여자한테 귀신을 쫓아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애를 죽이지 않다고. 그 엄마가 하도 애를 죽이라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니 귀신 들리지 않고 어떻게 애를 죽여서 희생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자기 엄마가. 그래서 약속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여자 귀신을 쫓아내면 또 이 힌두교 절간 허물고 여기 교회 세울 수 있냐. 왜냐하면 힌두교 그 중이 귀신 못 쫓아내면 너희들을 죽여서 제사 지낸다고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겁을 줬으니까 여자 청년 조건을 걸은 거예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면 당신도 요 절간 허물고 교회 세우냐. 그러니까 이 중이 지가 할 일을 다 해봤고 여자 청년 둘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가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동네 사람 다 들었어요. 시간을 얼마나 줘? 한 15분 달라고. 그리고 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어떻게 제정신인 엄마가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고 오니까 동네 사람이 그걸 다 봤어요. 그 여자가 제정신이 들고 온전한 정신 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여자 청년이었어요. 조띠하고 릴리가 이젠 요거 허물고서 교회 진다고 약속이 가라. 동네 사람 다 들었잖아요. 중이 자기 손으로 망치 들고 그거 다 허물고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게 저거예요. 저 서 있는 거 보시죠. 벽만 서 있죠. 예, 저기 마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강가오토 종족의 현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거기서 일꾼들이 세워져서 지금은 가족교회가 수십 개가 생겼어요. 거기에 릴리라고 하는 우리 여자 청년이 이제는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돼서 저렇게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나온 영적인 4대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한 것처럼 충성된 사람,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또 다른 사람을 낳는 영적 4대를 가진 4군데서 16명의 제자와 일꾼을 키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의 일꾼이 됐어요. 우리 조띠도 마찬가지예요. 요띠도 그 여자 청년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하고 다니면서 이젠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저렇게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곳에서 저렇게 많은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데바다시라고 해서 성전 힌두교 템플에서 여자 아이들 9살 때 바치면 그때부터 그 힌두교 절간을 청소를 하고 중들의 옷을 빨아주고 그러고 사는데, 그러다가는 밤에 중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강간을 하고 그곳에 창녀를 만들어요. 신에게 바쳐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데바다시라는 게. 종교라는 게 악해요. 기독교 종교는 좀 덜 악한지 모르는데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 속에 숨겨진 것이 악해요. 사단이 악하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생을 도둑질하지. 쟤네들은 어렸을 때 자기 선택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바쳐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도둑질 맞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 자긍심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그런 여인들.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복음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생명, 새 사람 된다, 새 삶을 주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그 절간에서 나와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교회에서 재우고 교회에서 먹이고 교회에서 학교 보내고 교회에서 해요. 그걸 박보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김영성 목사하고 김성준 목사 와가지고 보고 거기다가 그 애들 우린 그냥 교회 매닥에서 교회 바닥에 재우고 방도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고아원하고 하는 선교단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론 유다 같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 주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 되지 그러고 했어요. 근데 여자들끼리 말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맨날 쫓겨나요. 걔네들이 창녀 출신들이니까 집주인들이 나가래요. 그것만 알면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을 지어주시라고 건축 헌금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이 이제 집이 생겼어요. 운명이 달라졌어요. 교회 와서 새 생명, 새 삶을 살고 이제는 새 꿈을 꾸고 예수로 산다는 게 그게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한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예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여자가 되고, 예수의 여인, 예수의 남자, 예수 사람, 예수처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제품이란 뜻이에요. 피와 살을 먹으니까 DNA가 같아요. 생각이 같아져. 피와 살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야. 날마다 말씀 듣고 은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변해져요. 그러면서 저 아이들이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의사 되겠다고, 간호원 되겠다고, 경찰서 되겠다고, 검사 되겠다고, 교사 되겠다고, 다 예수 꿈, 푸른 꿈을 꾸고 살아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이는 돈 가지고 하는 일은 쉬워요. 인생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를 바꾸고, 자기 삶의 목표가 생겨나고, 천국의 꿈을 꾸고, 하늘의 비전을 꾸는, 하늘의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 그건 돈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만이 그 새삼 새 생명 주시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의 열매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의 열매예요.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일의 열매예요. 영광스러운 열매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자기 목숨을 주고 사셨으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목숨 피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피 위에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 안 찾으셨어요. 교회 이름 거기다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 바울 이름이 나와요? 아무리 위대했어도 계시록에? 거기 베드로 이름 나와요? 교회 이름만 나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 선교단체 이름 나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남아있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남아있고,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도 계시록 속에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네팔에도 그 다니엘이 자기 종족의, 자기 부족의, 자기 민족의 동네, 고향 동네 가서 청년인데 만나서 훈련하고, 너희 이제 전도하고 살아라 그러고 갔더니 자기 동네에 본 거였는데, 또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하면서 왜 몰려 했더니 자꾸 소가 아프고 염소가 아프고 닭이 아파가지고 그 동네 관습에 따라 어린애 하나를 이렇게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희생을 시켜서 그럴 때마다 하는데, 어느 집에 애가 지금 그 당번에 걸려서 부모들이 울고 친척들이 울고 난리가 나고,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지금 힌두교 중이 그 애를 좀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한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빨리 가서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돼지나 닭이나 소나 염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다 고쳐질 수 있다고 그래. 애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그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중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이 소, 이 양, 이 염소들이 죽는 거, 이거 닭이 죽는 거, 너 이거 안 고쳐놓으면 너를 죽일 거야. 애 죽이지 말라니까 너를 죽일 거야. 이 청년이, 우리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3일 금식을 하면서 동네 소마다 가서 다 안수했어요. 주여 낫게 해줘버렸어. 왜냐면 지가 죽으니까. 염소마다 가면서, 닭마다 가서 다 안수하고 했어요. 3일 만에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걸 본 그 동네 사람 중을 포함해서 70명이 그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봤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믿을래? 예수. 그 집에 다 세례받았어. 그리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속지 마십시오. 선교사인 내가 학교 줘요. 우리 교회 빌딩 많이 줬어요. 그거 우리 일이에요. 빌딩 짓는 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구원하고 한 동네를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 교회 세우는데 선교사는 내가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 사기꾼이죠. 가룟 유다죠. 우리는 지금 학교도 가서 교회 세울 판인데, 어디든지 십자가 꽂고 지금 교회 세울 판인데,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데 나도 교회 세우러 다녀야죠. 그 총체적 협력 선교의 결과로 우리가 1000개 종족이 다 개척이 됐어요. 전에는 단 하나의 교회나 목사나 선교사가 없던 곳에 그곳에 세워졌어요. 이제 활짝 열린 전도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2600만 가정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2,000명에 2명씩만 해도 5천만 명이에요. 한 가정에 2명씩만 해도 우리 민족에 5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값 했어요. 우리 민족 값. 예수 위해서 우리 민족에 의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면 우리는 인도에서 지금 복음 전한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피 흘려준 피값을 우리가 전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갚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지금 지역교회로 모이는 교회가 총회 소속된 교회,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가 750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가 한 2,400개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24,000개 정도 돼요. 24,000 동네에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지난 우리 9월 달에 사역 보게, 저게 너무 작아요. 지금 내가 보이잖아. 전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3,600동네 갔어요. 전도한 가정이 10만 가정이 돼요. 예수님 영접한 것이 10만 7천 명이 돼요. 왜? 가정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 숫자보다 영접한 수가 많은 것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이 1913곳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2600교회 정도 예배를 드렸고, 헌금으로는 267만 원 정도가 헌금으로 거쳤어요. 그리고 쌀과 거두고 거기에 양념을 걷어서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힌두교도 회교도들이 왜 당신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냐고, 지역교회에서 자기들이 그 똑같이 어려운 속에서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우리 데살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자청하여 희생적으로 헌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먹을 것이 없지만 한 끼 금식을 하고서라도 쌀을 모아서 굶어가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회교도 가정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힌두교 가정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의 중심이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교회 가면 산다는 말을 누구나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교회를 끌고 와요. 왜? 기도해달라고. 정부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갈 병원비도 없으니까. 그래도 손 얹고 기도해서 낫다 그러고, 하나님이 영웅이 되고 예수님이 영웅이 되고 교회가 영웅이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한번 우리 이 세계 선교대를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에요. 전 세계에 남아있는 5,000개 종족에 지금 리스트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책을 드렸지만 우리 웹사이트에 떠 있고 다 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우리 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종족들 인도에도 선교사 있는 거 아는데 1,600개 종족에 아직 교회가 0.1%가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몇 사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종족을 입양해 주시고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 일을 협력하시고 도와주시고 목사님 파송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한 10년 동안에 한 1,000교회 세우면 좋겠어요. 목사님, 인도는 가정에 한 동네 가서 훑으면요 50가정 훑으면 한 가정이 예수 믿어요.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만 개씩 1년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지금도 10,000개 이상 세웠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일에 함께 하는 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족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5,000 종족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나누고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도 가고 장기 선교로도 가고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핫한 지구상의 한 명도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나라, 민족과 종족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식당 가기 어렵고 뭐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식비를 좀 아끼고, 여행 가기 어려우니까 여행 경비 아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쯤 돼서 풀리면 그때 비행기 타고 다 오세요. 먹이고 재우는 건 우리 교회에 주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우리 인도 사역자로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은 밥 먹고. 한국 밥 먹고 싶으면 그놈도 우리 집에 와요. 내가 인도 밥 먹고 싶으면 걔네 집에, 왜? 같은 층에 사니까 그 부엌은 하나고. 여러분도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온 우리 팀들도 있기 때문에 양식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다 준비됐어요. 어디로 갈까요?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가세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은 자를 찾아서 다녔다면 우리도 잃은 자가 있는 그곳에, 목회자가 없고 일꾼이 없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5천 정도의 2명에서 10,000명 사역자 세우게 해줘서 19억의 2%인 3,800만 전도할 수 있게 해요. 지난 10년에 우리가 인도에서 13억의 2%인 2,600만 전도했으니까 하니까 됩디다. 2,600만 전 전도 인수해서 우리가 알아요. 사람들의 보고받으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알아요. 그 돈 들였기 때문에 알아요. 적어도 그만큼은 했다는 거. 교회가 2만여 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세워주고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선교지는 선교사가 없지만 우리 교회 안은 이렇게 일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주일을 와도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일주일밖에 안 머물렀어요. 바울이 단기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지, 사도지, 일꾼이지.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한 달 올 수 있고 일주일 올 수 있고, 때로는 방학 내고 학교 학생들 몰몬교처럼 2년을 휴학을 하든지 저에서 1년을 들여서라도 오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국에서 1년씩 휴학하고 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선교도 한 학생들이 많아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인도는 세계의 미래예요. 지금 중국보다 앞서가요. 2050년 세계 최고의 경제 1위 대국이 인도예요. 기독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가 될 거예요. 교회와 교인 수가. 인도는 세계 선교 최고의 자원이에요. 앞으로 경제력이 올라가면 그 나라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DNA를 심어주고 예수 심어주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중보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선교한 것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하면요 우리보다 100배 더 많이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저들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저 교회가 하고, 우리 민족이 하는 저 민족이 하지만 우리보다 더 크게 할 민족이에요. 더 크게 할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세계 1위 경제 대국만큼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뭐래요? 대박이. 이 로또에 던지면 앞으로 100배, 60배, 30배 걸리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드릴 헌금은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거든. 그러나 인도는 우리나라의 몇십 배잖아요. 그래서 힘을 모읍시다. 기도를 모읍시다. 기회를 삽시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어디에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추수하고 계신데 나는 이곳에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제자된 우리도 가서 일해야 됩니다. 전임으로 못하면 1년에 일주일이라도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이면 교회 문 닫아두고 목사님부터 전 교인이 선교하는 교회, 한번 명품 교회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모본이 될, 계시록에 기록될 선한 목자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께 생명을 빚은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5천 민족 구원해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교회 주옵소서. 일꾼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우리 함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 또 나의 일터와 하나님 온 민족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참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종교를 내려놓습니다. 종교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변화시키며 예수만이 가정을 변화시키며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이며 예수만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주여 열방을 지켜러 돌아오게 할 저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우리 마지막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온 열방에 고개를 숙인 황금 물결에 밭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주님, 우리도 일꾼으로 일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구원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선포합니다. 예수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영역 오직 예수 믿는 자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일을 통하여 주님 열방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 되게 하시고 재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에 묶이지 않는 열방의 치유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이 재앙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육체에 주님 범접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열방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또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모든 앞으로의 선교사역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